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기 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죄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느니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성직자와 같이 정직하게 옳은 일을 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자신의 임무를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그 사회 전체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2장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마땅한 제사장들이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은 본문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 언약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율법을 찾고 옳은 길을 걸어가야만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1장 후반부터 이어지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들은 하나님의 기대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단을 업신여기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쳤으며 다리를 절거나 병든 짐승,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에게도 도무지 줄 수가 없는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그것으로서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았고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은 그들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그릇되게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직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형식은 갖추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수행은 하지만 성실하게 그 일을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화려한 예배당 건물이 잘 세워져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형식도 잘 짜여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의 예배가 준비되어 있고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그 어떤 생방송 프로그램보다 더 매끄럽게 예배 진행이 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돕는 사람도 참여하는 예배의 회중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깔끔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배의 정신이 살아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좋은 행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삼위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가 빠진 상태로 형식만 잘 갖춰진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고 정신을 집중하고 성령에 힘입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예배의 방식을 함부로 파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형식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식이 함부로 파괴될 때 우리의 경건도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강연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팀의 찬양을 콘서트장에서 멋진 가수가 나와서 노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나 찬양에는 반응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 낭비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도 담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온 열정을 쏟아 부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임한 그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신 이유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원래 저주받은 지파였습니다. 그 이유는 세겜에서 일어났던 디나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레위 지파는 그 저주가 떠나가고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발람의 부올 사건 때 그 지파 중에 또한 비느하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헌신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언약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섰다라는 것을 보고서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저주가 변하고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이 언약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어떻게 평생에 유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합니다. 진리의 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고 화평과 정직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의 죄인들도 회개하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 이하부터는 하나님께 성실하지 않은 유다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아멘.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며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것과 비슷한 본문을 다룰 때 마치 국제 결혼이 잘못인 것처럼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성경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계보를 이은 룻은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룻의 출생 신분이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방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을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 순수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혼합 종교에 빠지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함께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또 음란함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혼합 종교에 빠져서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재단을 눈물로 적셔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재단을 좋아하지도 받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녀들로 불러주셨음에도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온 열정을 쏟아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어르신과 한우들, 대신망과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진과 홍수로 고통받는 리비아와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또한 다른 것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모양을 취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아직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이 있사온데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할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리비아와 모로코 그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있습니다. 갑작스레 발생한 자연 재해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 모든 자연재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구원의 손길을 붙여주시옵소서. 그 나라 백성들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감동해 주셔서 사역하는 데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맡기신 분들 하나님께 힘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